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예, 예수님 안에 항상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 이 전반기 제자 훈련이 이제 모두 끝이 났습니다. 5개 반 한 40여 명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자 훈련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제자 훈련을 통해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후반기에도 제자 훈련이 계속되어질 텐데 후반기에도 많이들 신청해 주시고 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사역 속에 흐르고 있는 정신 그리고 계속 강조되는 것이 뭐냐 하면 포도나무 비유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립기념주일과 또 후반기 사역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계속 논의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참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황 그리고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회복과 부흥입니다. 지금 우리는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일터가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는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 회복과 부흥이 어디서 오느냐 하는 거죠. 예. 물론 우리의 노력과 열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는 어떻게 오느냐?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을 때 회복의 열매, 부흥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사로 갔을 때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또 물질적으로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거기에다가 중국 선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6살 딸이 폐렴으로 죽고 아들은 결핵성 장염으로 죽고 같은 해에 태어난 아들은 20일 만에 죽고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아내도 32살에 죽고 맙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고민하다가 마침내 신경쇠약까지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힘들 때 여동생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오빠 오늘은 특별히 오빠를 위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오빠에게 적어 보내라는 감동을 주셔서 요한복음 15장을 적어 보냅니다. 오빠 읽어보시고 힘을 내세요. 편지를 읽고 요한복음 15장을 읽는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구절을 읽는 순간 태양빛이 비치는 것처럼 그의 마음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 포도나무이고 나는 가지인데 내가 걱정할 게 뭐가 있는가? 가지는 나무가 주는 수분과 양분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내가 그것을 공급하려고 애쓰고 있었다니 정말 어리석었구나.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죠. 주님, 이제부터는 염려와 근심 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저를 책임져 주십시오. 그러자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거죠. 그 후에 그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고 성공적인 중국 내지 선교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선교 역사 가운데 가장 존경받고 큰 선교 획을 그은 사람이 바로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 것이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내 자녀 문제, 내 직장과 사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나의 노후의 문제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일까요? 한마디로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 그래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계속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과실을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는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냥 소망이 없는 것이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계속 반복해서 내 안에 예수 안에 계속 내 안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닮는다, 따라간다, 함께 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 이런 말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 서신서를 읽어보면 말끝마다 거의 매 문장마다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라는 말을 끊임없이 합니다. 무려 153번이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 때문에 부름을 받았고 구원받았고 그리고 헌신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룬 업적과 사역은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내가 아니요, 내가 아니요,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하잖아요. 예.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가지의 생명은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유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지 혼자서 생명을 유지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꽃꽂이를 위해서 꽃을 꺾어 가지고 병이나 수반에 꽂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너무 보기 좋죠. 예쁘게 꾸며 나가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러나 얼마 시간이 지나면 금방 시들어 버려요. 왜요? 나무에서 떠났기 때문에. 나무에서 떠났기 때문에. 산등성이나 산자락에서 특이하게 자라는 작은 나무들을 화분에 옮겨서 가꾸는 것을 분재라고 이야기하죠. 산과 들에서는 그렇게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죽지 않고 잘 컸지만 분재는요 존처럼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걸핏하면 시들고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땅을 떠났기 때문에. 땅을 떠났기 때문에. 예.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떠나면 죽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 떠나면 죽습니다. 예수님 떠나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떠났는데도 사업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돈도 벌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꽃병에 꽂아놓은 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금방은 꽃이 피고 보기 좋죠. 그러나 오래 못 갑니다. 금방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불렀던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우리 할머니가 이 노래를 참 많이 불렀던 거에 기억이 나는데요.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돈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아마 이 가사 생각나는 우리 소망부 어르신들 계실 거예요. 예. 참 많이 불렀던 그런 옛날 찬양이죠. 예. 아프리카 성자 프란시스가 어느 날 제자 한 사람이 물통을 메고 가는데 물이 출렁출렁하면서 물이 쏟아지니까 가다 말고 거기에다가 나무 한 토막을 집어넣어서 걸어갑니다. 그래서 프란시스가 여보게 물통도 무거운데 거기에다 나무까지 집어넣으면 더 무겁지 않는가 했더니만 흔들리는 물통에 나무 토막을 넣으면 물이 쏟아지거나 넘치지 않습니다. 그때 프란시스가 크게 깨달은 바가 크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내 마음이 낙심이 될 때, 내 영혼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외에 어떤 처방이 있으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5절에서 분명 말씀하시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7절에서 뭐라 그래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을 떠나면 되는 것이 없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거죠. 네. 예수 떠나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두 종류의 실패가 있다고 하죠. 하나의 실패는 그냥 실패로 끝나는 실패죠. 그런 실패 뒤에 따라오는 것은 뭐예요?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허탈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실패자들은 자신을 포기해 버립니다. 두 번째 실패는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죠.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상에 올라갔다가 굴러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밑바닥에 떨어졌지만 다시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지휘자로 명성을 날렸던 토스카니는 어린 시절부터 심한 근시를 앓았어요. 그의 소원은 밝은 눈으로 연주를 하는 그런 게 꿈이었습니다. 19살 때 오케스트라 첼로 연주자로 이제 활동을 했는데 근시였기 때문에 남들보다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되고 또 악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악보를 통째로 다 외워서 늘 그렇게 연주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연주의 날 그만 지휘자가 병이 나가지고 지휘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연주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지휘자가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우리 안에서 누군가 지휘를 하자. 그랬을 때 토스카니니가 늘 악보를 외우고 있었으니까 그가 발탁이 되어서 지휘를 하게 되었고 무명의 첼로리스트가 세계적인 지휘자로 명성을 날리는 그런 기회가 된 거죠. 약점이 강점이 된 겁니다. 실패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있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일어서긴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붙잡아 줘야 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또 내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겁니다. 인신부 태중에 태아가 있죠. 그죠? 새 생명이 자라고 있어요. 그 새 생명은 자기 힘으로 한 걸음도 옮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엄마가 가면 태아도 함께 갑니다. 엄마가 속상하면 태아도 속상한 거예요. 엄마가 기쁘면 태아도 기쁜 거예요. 엄마가 잘 먹으면 태아는 그 칼로리를 배급받아서 건강하게 자랍니다. 이것이 태 속에 있는 태아의 신비이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걱정거리가 없어요. 이유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는 찬양이 있죠. 제가 신방 가면 많이 힘들어하고 낙심하는 성도들과 함께 부르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엘리자 히윗이 시를 쓰고 커터 패트릭이 곡을 쓴 찬송가 310장,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있느냐 주님 밖에 있느냐, 내가 주님 곁에 있느냐 멀리 있느냐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어도 행복한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결과가 좋습니다. 5절을 보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라고 했고요. 7절에서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고요. 14절에서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친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결과가 좋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침체, 경제적 침체로 인한 실업률 증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물가, 그리고 고물가로 인한 서민들의 삶은 고달프기가 그지없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로 인한 물류 대란으로 인해서 곡물 가격, 원자재 가격은 정말 놀랍게 상승을 해서 빈곤층에 있는 나라들 사람들은 정말 죽음 직전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구 곳곳은 지금 기후 재앙으로 엄청난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디에 있어야 안전합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붙잡아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누구를 막론하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슈바이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위대한 학자이고 음악가이고 의사이신데 당신 같은 사람이 이런 오지에, 아프리카 오지에 오셔서 생명 바쳐 일을 하십니까? 그랬더니만 저는 말로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한 재주가 없습니다. 이 사랑을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더군요. 그래서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누가 수바이처를 이런 멋진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바로 그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든 것이요. 제자 훈련 중에 한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거의 매 시간마다 같은 고백을 많이 했어요. 자기는 지금 예수 밖에서의 삶과 예수 안에서의 삶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이제 다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겠고 직장에서도 성공해야 되겠고 어떻게든 성공해보려 사람이 잘 보이려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고 늘
그렇게 먹고 마시며 그렇게 살았는데 자기 나름대로 성공한 삶이었지만 윗사람들 눈치를 보고 더 잘해보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배신과 인간적인 서운함, 그리고 몸도 병들고 회사도 어려워지고 맞다는 골목까지 가게 됐다는 거죠. 그때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 집사님의 고백이죠. 지금 어느 때보다도 자기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비록 이전 회사보다 월급은 작지만 지금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도 예수님 안에서 양육하십시오.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52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명성교회도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의 맺게 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